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관점, 초점, 이것은 모두 다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 초점이 그 삶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 보면 첫 번째 도덕성이 있어요. 윤리성. 그런데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집단, 단체를 서로 어울러서 잡아주는 기준이 됩니다. 이 윤리적인 것. 그런데 이 도덕성에서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갈등하기 시작을 합니다. 갈등하기 시작하고 또 아파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도덕성, 윤리성은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어지냐면 사회성과 연결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오직 기도만 하고 오직 이렇게 하면 이거는 사회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베드로와 야곱을 데리고 야고보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변화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와서 이야기하는 걸 보고 예수님 별세하신 것을 보면서 빛 가운데 착 임하니까 이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초막셋을 지읍시다. 우리 여기서 삽시다. 세상 너무 더럽고 사람들 너무 복잡하고 너무나도 이제 피곤합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 편안하게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이 빛 가운데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내려가자 그러시더라고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이 갇혀져서 신앙생활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사회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가운데 들어가서 어우러져서 이 세상 썩어가는 것을 막고 또 어두운 것을 빛을 비춰주면서 어두울 때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가 뭘까요? 천국이잖아요. 또 그 목적지에 천국에 가야 할 이유가 어디 있지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지병이 있고 힘들고 아프고 외로워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거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잘 믿으면 여러분 이게 있어요. 사회성에는 두 가지가 따라와요. 뭐냐면 첫 번째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직장 생활에서도 직장에서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되면 직장에서 오래 못 견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때로는 정말 힘들게 했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어떻게 저 사람을 이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조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힘들면 직장 때려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직장 속에서 내가 이겨내는 법을 배워야지요. 저는 그래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그 문제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사회성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조화를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주시리라 좀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융통성, 그 다음에는요, 융합성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초점, 목적지는 뭐냐면 결국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이 도대체 뭘까요? 저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여자 대통령 되셨던 분이 그러셨어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했는가?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정점을 찍었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정점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몰라요.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마지막에 하나님 계신 그곳에 우리가 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나서 지옥 간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자, 이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 여러분 사회성도 필요해요. 여러 사람들을 좀 아울러주고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또 이 차가운 분위기 속에 어제 오늘 아침에도 잠깐 얘기해 드렸는데 새벽에도 믿지 아니하는 형제들하고 또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어요. 어제 식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상하게 정치 얘기가 시작이 됐어요. 정치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님 외에는 잘 몰라요. 나는 바보 같아서 잘 몰라요. 왜 모르겠어요? 다 알지요. 그러나 그분들이 지금 만약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면 거기서 밥 먹다가 어제 별내에서 부대찌개 먹었거든요. 부대찌개 하다가 부대에서 양쪽 부대에서 대판 싸울 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요. 이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믿지 않는 형제들이.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여기 있는 형제들님들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무엇이 목적인지 모르는 이분들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오셔서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 붙잡아 주십시오. 뭐 미사 어구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위로해 달라고.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 것들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데 세상 것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복잡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세상 것 같이 섞어서 막 기도해 보세요. 복잡하고 머리 아파지고 두통 와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타이레놀 먹어야 되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단순해지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는데 복잡하다?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성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한복판에 들어가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확고하게 서서 그분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믿지 아니하는 형제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니까 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은 항상 단순하시고 간단하시더라고요. 나만 바라보고 와. 이거더라고요. 이거 외에 이 성경 제가 흔들어서 막 흔들어 보니까 나오는 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죠.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그지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는 없더라고요. 저기 이 존 스튜어트 이 목사님이 쓴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보면 어떤 책이냐면 로마서 5장에서 7장을 이신칭의와 칭의, 율법 이것에 대해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 존 스튜어트 목사님이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안에서 연합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이 등대가 되어줘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등대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걱정, 근심거리가 된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오늘 우리는 저런 여러분들이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그 대부분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여러분 좀 이게 좀 제가 이렇게 보면 이 한쪽으로 이렇게 항상 성경을 한쪽만 얘기하기 때문에 저도 한쪽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1차원적 파라다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차원적 파라다임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존 스튜어트 목사님의 그 책처럼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파라다임에서 우리는 넘어와야 되는 거지요. 어디로요? 하나님께로부터 넘어오니까 단순해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자, 이 롯 같은 경우, 아브라함과 롯 같은 경우가 좀 좋은 예가 될 수 있는데, 롯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이 소알 땅, 소돔 땅을 선택해서 목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푸른 꿈을 가지고 좋은 유리한 땅으로 들어갔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도 없었고 하나님의 섭리도 없었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었기 때문에 이 롯은 그곳에서 아내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사위도 잃게 되고 재산도 잃게 되고 결국에는 이
이 세상에서 가장 이 복잡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딸의 남편이 돼버리는 아주 이상한 그림이 나와버려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상한 그림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저도 목사지만은 이 은혜 떨어지면요 이상한 그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가 넘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이 롯은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없으니까 세상 관점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게 옳은 거죠. 그게 기회주의자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실용주의자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은 다 양보했어요. 양보했는데 어떻게 돼요? 솔직히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랬을 때 딱 보니까 롯이 좋은 땅 딱 가져가니까 여기 속에서는 부하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정말 열딱지 나는 거 아니에요? 화나잖아요. 내가 그래도 삼촌인데 말이야. 자식이 말이야. 조카라는 녀석이 말이야. 좋은 거 다 가져가고 나는 완전 찌끄러게 준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여유가 있었어요. 어떤 여유가 있었죠?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여유가 좀 있으셔야 되는데 그 여유가 뭐예요? 그 여유가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이 떠난 다음에 씁쓸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시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네가 동쪽 봐라, 서쪽 봐라, 남쪽 봐라, 북쪽 봐라. 네가 보는 그 땅 다 내가 너에게 주마. 할렐루야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것이 때로는 손해가 될지 모를지라도 그것이 결코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계시록 14장 1절로 4절에 14만 4천 명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어요. 계시록 14장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인침받은 사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인침받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스라엘 지파들입니다.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지파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 새 사람, 인침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좀 볼까요? 자, 이제 이 27절 말씀을 좀 보면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누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지요? 자, 먼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요건 좀 뒤로 좀 물려놓아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죠? 430년 동안 자리를 잡고 터전을 잡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등장시켜요. 그리고 나서는 그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을 떠났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 앞에 보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날 때 믿음으로 떠났답니다. 하나님으로 떠나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애굽에서 떠난다는 것 불가능한 곳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들은 떠났대요. 아멘이지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이 당시의 모세는 이것이 이 애굽에서 떠난다는 거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떠났답니다. 즉 하나님으로 떠난 것이죠. 그런데 여기 27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중간쯤 보니까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다. 자, 이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이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는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27절에 보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저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이 율법과 십계명을 받으러 이제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올라갔을 때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와요. 40일이 딱 가까이 돼도. 그런데 양식을 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죽었을 것이다. 모세가 분명히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론에게 와서 이 송아지 하나님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만들어내면 그 신은 우리가 섬길 것이며 그 신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믿음 생활 잘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형제들은 여러분 어디에 관점이 있냐면은 보이는 것에 항상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관점을 두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풀어야 될 게 뭐지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떠났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여기 보이지 아니하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보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사건, 한번 여러분이 이제 그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자,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놓고 결국 모세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지금 타락했다는 거예요.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내려가라 해서 내려왔더니 보니까 가관이 아니었던 거지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요 이렇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을 다 무너뜨려서 결국에는 그곳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편에 너희들이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은 이쪽 레위 지파에 서라 했는데 이 3,000명 이상이 반대편에 선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칼을 주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다 죽였어요. 근데 아론 같은 경우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사람이잖아요. 잘못된 사람 아닙니까? 적어도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 출애굽기 32장까지 왔다면 이 아론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나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라고 합니까? 이것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인내하십시다. 참읍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실 겁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의 귀에 금 귀고리 갖고 오고 장신구 다 빼와라. 금 다 가져와라 해놓고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론이었어요. 그런데 아론은 그날 죽지 않았어요. 왜 죽지 않았을까요? 바로 잘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돌이켜서 섰어요. 아론은 모세 쪽에 딱 왔던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밀은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믿음으로 애굽에서 떠났다. 누가 믿음으로 애굽에서 떠났어요?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먼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가 믿음으로 이 애굽을 떠났기에 훗날에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믿음으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뭐냐면 내가 들어간 만큼 들어가게 하고 내가 떠날 때 거기에 힘이 실려요. 내가 여러분 깨지면 깨질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입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면서 깨트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트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협박하고 이런 거 그런 것 가지고 깨트리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을 이렇게 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모세가 애굽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힘을 주시죠? 영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깨지니까 깨트릴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거기서 떠나게끔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 있어서 믿음으로 떠날 때라는 말, 이것은 여러분 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믿음, 여러분 솔직히 애굽에서 떠난다는 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세계 최강의 가장 부유한 나라입니다. 안전한 나라입니다. 안전한 나라에서 떠난다는 것은 이것은 위기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입니다.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난민이 되는 거예요. 난민이 된다는 것이 뭡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난민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그와 같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난민이 되라는 거예요. 난민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애굽에서 떠나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믿음이라는 건 언제 성장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은 안전장치를 풀고 불안전한 곳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을 때는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아요. 광야에 딱 들어옴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부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을 때는 안전한 가옥과 주택과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건축물이 뛰어난 나라입니다. 이 주택이라고 하는 그 주택 자체도 애굽은요, 얼마나 큰 아치형, 그리고 스핑크스, 또 피라미드, 이런 것도 보십시오. 얼마나 건축업이 이 대단한 이 일들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지금도 알 수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도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서 나온다는 것, 광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제일 먼저 이 텐트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텐트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한두 명이냐는 거예요. 제가 요즘 옛날에는 저희 이제 가정에서 이제 놀러 가면 텐트 가지고 갔어요. 근데 요즘엔 안 가려고 그래요, 텐트. 좀 괜찮은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스파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만큼 이제 복잡해진 거예요. 근데 텐트에 가서 이제 아주 불편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애굽에 있을 때는 모든 게 다 안전장치가 있었지만 안전장치가 딱 제거되어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불 기둥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안전장치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불 기둥을 보내주시옵소서 올까요? 목만 쉬어서 성대 결절만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애굽에 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만나를 주시옵소서 하면 만나가 올까요? 너 한 대 맞아야 되겠다. 만나 한 대 맞아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야로 들어올 때 만나가 열립니다. 광야로 들어가야지 내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다는 것,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친 거죠.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봤을 때는 정신 없는 사람, 미친 사람이었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레파토리가 있지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지요? 하나님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지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듯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빽 있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정신없다고 하고, 이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참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적어도 무엇이 있지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삼일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큰 강력한 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작은 교회 하면서 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이건 저에게 가장 강력한 파워입니다. 정말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전에 통합측에 부임이 됐을 때도 그 안수입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내노라라고 하는 목사님 다 쫓았는데 조신영 목사님 내 못 쫓았다고. 난 그 비밀을 모르겠다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는 그것밖에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어도 그 광야에서 불행하고 어떻게 보면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안 됐다. 꼭 저렇게 살아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저렇게 살아야 되나 하지만 그들에게 영적 비밀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27절 말씀을 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두 번째 27절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자, 출애굽기 2장 14절로 15절에 이 모세가 이 애굽 사람을 이제 쳐 죽입니다. 시브리인을 이 고문하고 학대하고 그리고 때리는 걸 보고 이 모세가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울분과 의분이 일어났어요. 자기도 시브리인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렸어요. 그 울분, 의분.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다시 시브리인들이 고역을 하는 노동하는 곳에 다시 나가서 봅니다. 왜 그러죠? 이 손은 안으로 굽는 거예요. 피가 땡기는 거예요. 왜? 시브리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세가 가서 딱 보는데 시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는 같은 한 형제며 같은 동포인데 왜 싸우느냐? 하나가 돼서 뭉쳐야 되지 않냐라고 했지만 그 시브리인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네가 어제는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이젠 우리를 쳐 죽이려고 하더냐? 언제 우리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느냐? 딱 하는 순간에 그가 탄론한 것을 알고 바로 왕을 두려워하여 떠나버립니다. 도망갔습니다. 바로를 두려워했습니다. 바로를 두려워했습니다. 어머니의 교육, 신앙, 율법적 교육, 신앙의 교육 가지고는요, 한계가 와요. 도망가는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모세가 이제 40년이 지나서 광야에서 광야의 사람이 됩니다. 광야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광야에서 그는 모든 것들을 가슴에 묻어버렸어요. 우울했습니다. 슬펐습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기는 거룩하니 내 신발을 벗어라. 이제 네 맘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팡이를 던져서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됩니다. 뱀을 집어라.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크신 하나님, 누구보다? 바로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바로 왕은요, 절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못 만들어요. 인생의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 정치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살릴 수는 없잖아요. 모세는 그걸 알았지요. 바로 이 죽은 지팡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이 죽은 지팡이가 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이제 집으라 했을 때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집었을 때 지팡이가 되잖아요. 지팡이가 됐을 때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그래서 이제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딱 서라고 했을 때 그가 섰을 때 바로는 더 이상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는 일개 사람에 불과한 죄인에 불과한 존재였다는 것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니까 왕의 노함, 분노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이 인생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저는 이미 예측은 됩니다. 앞으로 전도하지 못할 때가 곧 올 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자유롭지 못할 때가 곧 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자유롭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나가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27절에 보니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온통 보는 것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확고한 믿음이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모세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바로 내리겠습니다. 자, 이 모세가 지금 애굽에서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어디로 먼저 내보냈죠? 애굽이었어요. 이 광야였어요. 몇 년이요? 40년이요. 광야에서 사는 방법을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냥 우연의 일치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야가 어떤 것인지. 그런데 광야가 어떤 곳인지 그런 처절하게 40년 동안 배운 거예요. 단 하루도 못 산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온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 광야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광야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믿었을 때 모세는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가 끄집어내서 모세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나온 책에 보면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미국 기독교 서점협회 베스트셀러 작가 존 비비어. 그러면서 여기에 순종으로 깊어지는 믿음의 우물,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 순종할 때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믿음이 깊어진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광야에서 농사 짓고 뭘 좀 해봐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 수요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저는 한 가지 결론을 이렇게 내리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내게는 하나님이 있다. 아멘. 오늘 전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붙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다라는 거. 바로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많지만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삼일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길 것입니다. 넘어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만난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바로를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로를 움직이며 바로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403장입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은총 아니면 나는 진정 가련한 죄인이로다. 이 죄인이 구원을 받지 못했더라면 나는 이미 오래전 죽었으리라.
세상 사람 모두 다 믿지 말래도 마음속에 소망과 믿음 가지고 주님 말씀 들으며 찬양하리. 주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광 돌리리. 주님 나의 선하신 목자 되신 님, 모든 죄와 두려움 사라지도다. 기쁜 마음 가지고 주와 함께 가면서 함께 사랑하면서 봉사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하신 왕,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이시니 가난하고 연약한 나의 영혼 살피사 주와 함께 숨쉬며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만난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광야와 같은 곳에 홀로 서 있진 않으십니까?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지 마시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아니,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바로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늘의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으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을 떠나고 이 세상을 배설물로 여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제 바로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여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광야에 들어온 자만의 특권은 만나가 내릴 것입니다. 아버지 광야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오늘 영적인 만나가, 말씀의 만나, 은혜의 만나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또한 하늘의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을 하늘의 하나님 안전장치를 풀었습니다. 이제 안전한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고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이 시간에 살아계신 귀한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불이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이제 광야에 섰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광야에 섰습니다. 이 광야 같은 곳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말씀하소서. 이제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애굽을 떠나라. 애굽을 떠나라. 애굽을 떠나라. 믿음으로 떠나라. 믿음으로 떠나라. 네가 붙잡으려고 했던 것을 놓아라.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주리라. 네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내려주리라. 나의 하늘의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은혜가 더 갑절로 임하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덩어리가 임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어지러움과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며 아버지 걱정, 근심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르쇼마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도저히 떠날 수 없는 곳에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드릴 수 없는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갑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연약한 가운데 강하신 하나님을 개입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이 시간에 살아가는 귀한 권속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간구하오니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합심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어지러움 찍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을 들지어다. 어지러움 찍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을 들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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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수요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하늘의 하나님, 주님은 믿음으로 떠나라. 믿음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믿음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믿음으로 저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너를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나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너의 인생은 내 손에 있다. 너의 미래도 내 손에 있다. 너의 앞길도 내 손에 있다. 내가 풀어주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인도해 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할렐루야. 너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간구하오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하나님, 조금만 더 계속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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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